여러분이 유혹은 늘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유혹이 그저 비켜가거나 피해가거나 그러지 아니에요. 유혹은 누구에게나 유혹인 것입니다. 늘 주변에서 맴돌며 어슬렁거리다가 찬스만 오면 영락없이 공격하는 것이 유혹이에요. 유혹의 내용은 보통 돈, 명예, 권력, 쾌락,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어느 것 하나도 매력적이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유혹당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강력한 것이 또한 성적인 유혹이에요. 유혹이라 함은 해서는 아니 될 것을 하라고 괜찮을 것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도를 넘어서고 정도를 벗어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은 파멸이요. 안 알려지게 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람이면 자꾸만 양심의 찔림을 받는 것이 유혹에 넘어진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후회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고 불안하여 자꾸만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마음 정신이 건강할 리가 없죠.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요셉에게 찾아온 이 성적인 유혹과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유혹이 언제 찾아옵니까? 보통은 크게 실패했을 때, 세상 말로 자포자기했을 때, 그냥 내 몸도 내 마음도 심지어는 영혼까지 그냥 내버려 둘 때,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거의 당하는 것이죠. 이 실패한 인생, 될 대로 돌아 자신을 지키지 아니할 때 버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죠. 양심을 버리고 몸을 버립니다. 유혹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더 큰 파멸의 자리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경우는 어떠한 때인가? 오히려 더 많은 경우일 수 있어요. 이 유혹은 성공의 때에 찾아옵니다. 내가 좀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생각할 그 때에 슬며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유혹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 바로 요셉의 경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39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하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신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 위탁하였다. 먹는 것을 빼고서는 간섭하는 것이 없더라. 그러니 전권을 부여받았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주인의 신임을, 총애를 다 받았던 요셉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의 모든 것을 매니지할 수 있는 이 권세를 그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인은 이 애굽 왕의 시위 대장 보디발입니다. 이것은 분명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제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성공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형통이라는 단어는 많이 나온다. 여러분, 형통한 인생 요셉의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유혹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다윗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그가 목동의 모습으로 자랍니다. 무명의 목자였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영토를 넓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이 되니까 이제 마음에 이만하면 됐다. 그처럼 전쟁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갔던 이 다윗이 이만하면 됐다. 부하들을 내보내서 전쟁을 치르게 하고 정작 자신은 전쟁터로 나가지를 아니해요. 그래서 성에 남게 되었으니 그때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모습이 그처럼 유혹처럼 그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뭔가를 조금 성취했을 때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여길 때에 바로 유혹이 그 틈새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는 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할 때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와 같은 유혹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그런데 이 말씀도 그저 형식적으로 읽는 말씀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듣는 말씀이 아니고, 기도라고 해서 다 기도가 아니라 온전한 기도를 드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유혹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 형식적으로 묵상하는 말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의 용모도 한 몫을 하죠. 39장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다윗의 용모를 언급하고 있는데, 다윗이 아니고 요셉의 용모를 언급하고 있는데,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오늘날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훈남이라고도 말을 하고, 꽃미남이라고도 말을 하고, 상남자라고도 표현을 하고, 하여튼 그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랬더니 매력적인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은 더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본인은 아닌데, 자신은 아닌데, 자신의 그와 같은 외적인 이 미모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죠.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아내가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교회를 가자고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심기가 불편해졌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나 잘생겨가지고 그 다음부터 부인이 교회 간다 그러면 괜히 심통을 부리고 마음이 편하지 않은, 참 그와 같은 우스운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또한 반대적으로, 같은 경우 남편이 부인과 함께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목사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대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생기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아내가 교회를 나간다고 해도 잘 다녀와, 때로는 또 같이 가고, 뭐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외모가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속사람이 변합니다. 외모가 어떻든지 간에 예수를 믿고 나면 속사람이 변하게 되는데, 속사람이 변하면 겉사람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속사람의 영성이 겉사람을 변모시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데요. 여러분, 속사람이 변하면 겉사람은 속사람의 영성을 쫓아간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린 여인이었다 그랬죠.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관능의 미를 경건의 미로 바꾼 여인입니다. 그리하여 창녀가 성녀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서양 금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관능의 미는 사람을 유혹하여 이용하고자 하고, 관능의 미는 사람을 유혹하여 이용하고자 하고, 경건의 미는 사람을 섬기고자 한다. 이와 같은 격언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미모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속사람에 의하여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쁘기를 바라십니까? 훈남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속사람이 변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웃들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훈남이 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이 관능의 미모가 아니라 경건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집요하게 유혹하였죠. 요셉이 혼자 있을 때마다 성경에 보니까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유혹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의 유혹은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다가온다고 한다면 이 반복적인 유혹은 참 쉽지가 아니할 것입니다. 39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날마다라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옷까지 잡고 동침하자고 했으니 참 지독한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의 곁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보디발이에요. 그러니 요셉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음을 늘 인식하고 인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을 때 특히 남자들은 더 그래요. 주머니에 돈 있고 시간이 있으면 뭐 이런 세상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만, 남자가 시간이 널널하고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참 유혹에 처할 수 있는 어려운 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나에게는 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계시지. 이것이 바로 신전의식이에요. 나에게 풍요로움이 있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내 곁에 계셔서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 그래서 내가 혹여나 잘못된 생각을 한다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어떠한 선한 일로, 좋은 일로 행할 때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와 함께 계세요? 잔잔한 미소를 띄운, 그러므로 칭찬하는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대하며 행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신전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처럼 모든 것을 맡기는 이 중요한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셨는데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지, 지금도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시지.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 어떠한 유혹이 닥쳐올 때 어림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식에서 그는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에 참으로 중요한, 여러분, 유혹에서의 대처 방법인데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말씀 묵상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철저히 믿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온 영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을 때에 이겨낼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묵상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담을 때,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 여러분 이 잡스러운 생각들이 왔다가 틈타지 못하고 떠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으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니 우리의 마음은 강한 진치가 되는 거예요. 강한 진치, 군대 용어인데, 여러분, 그러니 사단 마귀가 공격을 하러 왔다가 틈이 보이지 않아요.
공격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기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심으로 시험에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신전의식, 임재의식을 갖고 있는 자는 유혹이 닥쳐올 때 이깁니다. 요셉이 바로 그랬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죄다, 죄가 아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경계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의 근거가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의 판단과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분명한 선긋기를 하지 않습니다. 경계선이 모호해요. 이것이 죄다, 이것이 죄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계선이 불분명하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적인 생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없습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상대주의라고 그러죠. 절대 진리, 절대 선도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서로 통하면 된다. 서로 그저 통하면 된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I'm okay, you are okay. 오케이가 아닌 것도 오케이라고 서로 통하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창조의 이 질서의 법칙을 어기고 어떤 모습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영리로 사용하며 이 시대의 간통법은 폐지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간음은 분명 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했던 이 애굽 사회, 그 사회 풍조 속에서 어쩌면 이 보디발의 아내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닌지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그 도덕적 기준을 어디에 두었어요? 하나님 앞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기준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아니했어요. 이것은 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본문 39장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분명히 자신의 흔들리지 않는 도덕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 풍조의 기준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어서 세상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풍조가 변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는 바위에 지은 집을 지은 자의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의 행동은 다음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단호한 거절이에요.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민하지 아니하고 아주 이런지하죠.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그냥 그것으로 단호하게 거절하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죄를 부르는 이 유혹을 단칼에 베어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9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요셉이 거절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절하여. 유혹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한번 생각해봐. 그러지 말고 한번 좀 생각을 해봐. 꼭 그래야만 되는 거는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다가오죠. 조금씩 치고 들어오고.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생각할 때 가능하겠죠. 그런데도 계속 집요하게 다가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통해 오든지 생각을 통해 오든지, 여러분, 이 유혹이 계속해서 나를 사로잡아 가면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네 번째 요셉의 대응인 것이에요. 네, 그것은 뭐냐 하면 피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39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유혹이 닥쳐올 때, 그래 누가 이기나 한번 대결해보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0중 8구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다가는 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에 아예 접근하지도 말고 생각해 볼 여지도 없고 아예 피해버려야 합니다. 그러니 10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함께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12절에는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니라. 이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코람데오 신전의식,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때로는 부드러운 미소 띈 모습으로, 때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주. 여러분, 하와가 사단이 다가왔을 때 시험에 떨어져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어요. 그때 그 옆에 아담이 있었으면 좀 나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 만약에 하와가 그렇게 생각을 하였더라면, 여러분, 사단이 다가와서 유혹을 한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게 시험에 떨어지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여러 가지 잡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치고 들어올 때, 또는 남이 보지 않는다고 여길 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나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어디 자리에 있다면, 나는 지금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왜 지금 거기에 가는가? 그리고 그 있는 자리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가? 이것은 늘 우리의 마음에 자문하며 질문해야 할 아주 중요한 지킴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과 권력과 그리고 이 명예와 그리고 이 성적인 이 쾌락적인 부분들이 유혹으로 닥쳐올 때 하나님의 존재의식으로, 임재의식으로 주와 더불어 동행함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